그 주님의 말씀 따라 오늘 또 귀한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줄인 자에게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목마른 자에게는 생수로 만족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는 갈급하게 시냇물을 찾고 있는 사슴과 같이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오니 예배하는 이곳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으로 참 만족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내리는 풍성한 만나로 먹여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 예수님만 의지하오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 모두를 채워주시옵소서. 교육관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성령의 담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만 높여드리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주인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가다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원기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성시교동문 11번입니다. 성시교동문 11번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시나요.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가 온다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죄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20절 함께 읽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싸우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일을 끼쳤다 하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웃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그러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려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읽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승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복된 주일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사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참 소망이십니다. 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한영원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삶 되게 하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 저희들의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연약한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했음을 자복하고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또한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기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결단을 내딛게 하소서. 믿음의 첫걸음을 걷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 함께하사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빛 되시는 주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큰 뜻 아래 이곳에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가 날로 부흥 발전되게
하소서. 이 지역 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크신 능력과 축복으로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주님의 전 되게 소망합니다. 또한 역할과 사명에 따라 각 기관들을 세우셨사오니 각 기관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늘 새로운 힘을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의 전을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미국과 두고온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립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로 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정의와 평화 가운데서 서게 하시고 모든 불의한 것들이 바로 잡히게 하시며 두려움과 환난과 분열의 영을 주님의 이름으로 묶고 정부와 국민에게 안정을 선포합니다. 부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교회가 더욱 힘써 기도하는 주님의 전들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주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소서. 또한 청년부 예배를 축복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며 기쁨의 단을 거둘 때까지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께 의탁하며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너무 날씨가 좋아가지고 정말 지난주 말씀처럼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았던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분주한 일상 가운데로 살아가지만 지난주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영적인 잠에서 우리가 깨어나서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갔다라면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축복의 메시지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넘쳐났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잠에서 잘 깨어나셨습니까? 네, 이불을 걷어치고 햇볕으로 나온 것처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성령의 뜨거운 체험들을 다 하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진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요, 날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또 말씀의 은혜 충만하게 받읍시다. 네, 저는 그 이전에 교회에서요 장애인 부서 사역을 했습니다. 뭐 여러 번 제가 말씀했던 것도 있는데요. 장애인 사역 해보면서 저는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장애인 사역을 할 거라는 상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저는 이렇게 젊은이 사역을 열심히 하고 담임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중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에게 장애인 부서를 이렇게 맡아달라고 하는 장로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같은 분이 장애인을 잘 섬기고 우리 부모님들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간곡하게 부탁하시던 제가 한 2번 정도 거절했거든요. 또 찾아오셔가지고 맛있는 밥을 사주시면서 꼭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절할 수 없는 부탁에 기쁨으로 또 부담스럽지만 무섭고 두렵지만 그것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회를 하면 이게 참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성실하게 열정을 다해서 그 시간들을 섬겼습니다. 저는 이제 앞에서 이렇게 사회도 보고 예배도 보고 이렇게 앞에 서는 자리였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무섭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장애인 친구들 중에 막 돌아다니면서 벽을 치는 친구도 있었고요. 막 이렇게 발길로 이렇게 의자를 치는 친구들도 있었긴 있었습니다. 저한테까지는 안 오더라고요. 다 요 어간에서 하는 친구들이어서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평안하게 예배도 보고 설교도 하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저희 아내도 함께 그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특별히 휠체어를 미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 자매를 특별하게 모든 선생님들이 이렇게 사모님 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표정으로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거절할 수 없어서 그 자매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정말 힘든 거는 이렇게 휠체어 타보신 분들 알지만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는 분들이 그리고 도와주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지만 그 일들을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도 정말 열심히 들었던 친구예요. 그 친구는 손을 들고 찬양도 하고 뭐 앞으로 나오라고 하면은 막 이렇게 저희 아내를 막 이렇게 부축해가지고 앞에 나와서 자기 율동하고 싶다고 그러기도 하고 뭐 중간중간에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성경 공부도 하는데 막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제스처도 하면서 이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다 예배 마치면 또 식사까지 서브를 해야 되거든요. 밥까지 이렇게 타가지고 와서 잘 못 먹는 그 친구를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이렇게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참 힘들었을 텐데 돌아보면 그것도 참 감사한 시간이었다라고 간증하고 싶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식사를 다 마치고 나면 그 자매 어머님이 본인 예배를 다 드리시고 이제 그 자매를 픽업하러 오는 겁니다. 한 1년 넘게 제가 그 사역을 했는데 올 때마다 그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장애인 친구들 우리들을 이렇게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저한테보다는 저희 아내에게 더 많이 감사 인사를 표현해 주었습니다. 저희 딸을 위해서 진짜 손과 발이 되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그 사역을 마치고 애틀란타로 넘어오면서 정말 그 부모님들이 막 눈물을 흘리시는데 제가 별로 해드린 건 없는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섬기고 그분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모습들이 참 귀하고 감사했구나라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제가 속해 있는 이 공간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겠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서 변화된 그 삶을 통해서요, 누군가에게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도행전 9장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인물도 어쩌면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눈에,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눈을 뜨게 되었고요. 결국 그를 위대한 사역자로 만드는 일에 가장 앞서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었습니다. 사울 그 사람을 변화시킨 일에 가장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그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일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분이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수많은 제자들 중에 아나니아를 택했을까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이 이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요 여반밖에 나오지 않아요. 10절에서 20절 여반밖에. 다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사람 같고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을 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계속 묵상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이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마음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누군가를 세워주는 일, 누군가를 일으키는 일에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첫 번째 살펴볼 것은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이 아나니아가 준비했을까 살펴보니까요, 그는 말씀하는 자리에, 만남의 자리에 나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만남의 자리에 나간, 말씀의 자리로 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으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제자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아나니아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제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 시작하면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때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때 사울을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꿈이나 그냥 상상 속에서 만났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설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예수님의 임재를 그는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실제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나니아의 처음 시작입니다. 제자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떨 때일까요? 그때는 언제일까요?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에서 보니까요, 사울이 간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를 처음 만났을 때 아나니아의 이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나라고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그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칭찬은 나중에 들었겠죠.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의 환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완벽하게 미리 세팅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만나게 하시는 것, 그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이 사울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그때부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각자에게 만나주시길 원한다면 그 만남의 자리를 우리는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계획하시는 그날, 그때 우리 모두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경건한 삶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불러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얼른 대답해야 되겠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부르심이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좀 멋지게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멋지게 다니는 분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네, 옷을 멋있게 입고 잘 차려입으신 분들은 자신감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타이밍에 그때 우리가 아멘,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고백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질까요? 전혀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니.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저만 쓰임받으면 됩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길 원하십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희 교회가 그렇게 사용되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때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말씀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매일매일 기쁨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달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네, 그때를 준비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부르실 때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과감하게 깨트려야 합니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오직 선입견,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이 사람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을 들었는데 그 사람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온갖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제자들로부터 권한을 받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가지고 여기에 왔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작년보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새로운 사명자가 되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올 한 해 여러분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 고집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주시오. 그리고 한번 그것을 버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나니아에게요, 나타나신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을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기도하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갑자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해보십시오. 어떤 마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막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당장 순종하면서 이 성전을 박차고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주님 생각이시고, 아유, 제 생각은 아직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반발하시겠습니까? 아나니아에게 나타난 주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을 때 그 사명의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박해하기 위해서 아주 소문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안수기도 하라는 겁니다. 그를 축복해 주라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그렇게 불을 켜고 이 다메섹까지 온 그 사람을 만나서 안수하라니, 기도해 주라니, 그리고 더 넘어서 축복해 주라니, 여러분 같으면 당장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수 있겠어요? 아나니아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처럼 따집니다. 하나님, 그 사울에 대해서 제가요, 잘 들었습니다. 네. 듣고 들었는데요, 이렇답니다, 저렇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그런 순종을 제가 지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은 답변하십니다. 이렇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는 앞으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사용하는 그릇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지금 그 사람을 쓰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나니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말 없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결과 아나니아의 순종으로 이 사도행전의 뒤에 스토리는 쭉 써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이 아나니아의 이 엄청난 순종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나니아가 이때 순종하지 않았다면 사도행전도 없었을 거고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신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주께서 싫어하시는 나의 고집과 편견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혹여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편협한 생각 때문에, 그 고집 때문에, 폐쇄적인 그런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올 한 해는 이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작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작년까지 나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올해는 그 옛사람을 모두 벗어버리겠다.
우리는 정말 내가 달라진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작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쓰레기통 제가 밖에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나가실 때 저랑 악수하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버리시고 선입견 버리시고 편견 다 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이 편견을 버리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고집, 선입견,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다 버리니까요.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사울 형제가 오는 도중에 형제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안내셨습니다. 그것은 형제가 체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고 나니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아멘. 아나니아는 처음에 두려워했던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 크리스천들을 위협하는 정말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나니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시한 것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에게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형제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이 크리스천 공동체에서 따뜻한 단어입니까? 옆에 분들에게, 앞뒤의 분들에게 형제여, 자매여라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네. 한번 불러보시죠. 형제여, 자매여.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고 자매임을 믿습니다. 아멘. 네. 형제여, 자매여 이거 아니죠. 다시 한번. 저 안 보시는 것 같아서 형제여, 자매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아마 아나니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울을 찾아갔을 때 막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손을 얹고 지금 안수하는 그 순간에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축복하는 메시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 주님 만난 이야기를 또 아나니아가 다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형제니까. 형제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은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루어주셨던 놀라운 기적과 간증들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기적이 사울에게도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돼요?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세례를 받고 나서 음식을 먹고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모든 편견과 고집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까요.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모두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고집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혹여라도 막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가끔 체험하지 않습니까? 이것들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한번 신뢰해 보십시오. 주님의 기적과 은혜를 우리가 진짜 경험하고 싶은 그런 시간들이 속히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사건이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항아리에 채운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결혼식 잔치에 참여했던, 이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어째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이제야 나왔느냐라고 감탄하고 감격했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 하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고집부리고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면 무슨 물을 채웁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면,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혼인잔치의 기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역을 준비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꿈꿉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과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계획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시다. 믿고 순종합시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에 기적을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듣는다라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를 소망한다라면 우리 모든 생각과 두려움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들을요, 우리가 경험하는 축복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김병삼 목사님의 책 중에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일상의 결정들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결정하는 일을 참 힘들어한대요. 맞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음식을 하잖아요. 음식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음식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 네, 무슨 음식을 할지 이게 너무 힘들어요. 다 좋아하니까, 성도님들이. 우리는 이렇게 결정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결정장애. 네.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것도 결정장애. 그렇죠? 뭐 먹을 게 너무 많은데 뭘 먹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목사님이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뭐냐면 결정의 결과를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또한 그 결과를 어떻게 해요? 자신이 책임져야 돼요. 왜 그 음식 해가지고 또 이런 얘기, 그 불편한 얘기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자신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어떤 결정도 답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결정도 정답은 없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단지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려고 하는, 씨름하면서 순종하는 선택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CCC 생활을 했어요. 그 CCC 생활하면서 대학생 때 선교단체에서 제일 많이 했던 문구가 있습니다. 이걸 죽도록 외쳤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단어입니다. 넘겨주실래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해보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자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해보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자 했습니다. 캠퍼스에서 엄청 많이 전도하러 다녔는데 전도하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이상한 색안경을 끼고
쳐다보는 이 젊은 친구들이 그 당시에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전도가 훈련인데 잘 못해요. 무서워가지고. 한 학기 50명씩 전도해야 되는데 10명하고 이렇게 간사님들 오셔가지고 막 이거 외치게 해요. 아무것도 해보지 말고 실패했다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보고 막 이제 나가는 그렇게 하고 또 그러면 또 하루에 또 한 10명씩 전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요 결과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나가는 거예요. 캠퍼스 무조건 길로 나가는 겁니다. 뭐든 들고 나가는 거예요. 없으면 그냥 입으로라도 막 외쳐요. 한 학기마다 계속 이걸 패스해야 되거든요. 50명씩 전도해가지고 결과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다행히 우수한 성경으로 평균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계속 전도하고 다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결정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결정이 복된 결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손과 발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자리, 만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들을 이제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편견과 고집을 과감하게 벗어던졌을 때 주님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듣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 인생과 우리 공동체에 놀라운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요 때때로 그 부르심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지금 말씀 듣는 여러분들의 표정이 그래요. 불편하다. 아니, 부르심이 불편하지 않으면 사실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게 불편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르심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전적으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에는요 필요한 진짜 용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써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적의 역사들을 써내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찬양할게요. 주의 심장과 세고
우리 바다 덮음같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가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동원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의 자리, 만남의 자리를 매일매일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들, 고집들, 선입견들,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벗어내고 버려버리고 주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실 그 기적과 치유와 부흥의 역사들을 우리 모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편견과 고집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치유하며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생명 있는 동안 주님을 섬기며 헌신할 때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과 치유와 부흥의 열매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강한 믿음을 우리한테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봉헌 찬송 213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시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가 1장 함께 부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편견과 고집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치유와 회복과 기적과 부흥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불편함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 모두를 사명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순서에 따라 기쁨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축복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작정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린 이 예물이 교회에 필요한 곳곳마다 아름답고 귀하게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구제와 전도 선교를 위해 더 많은 물질들이 쓰여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모든 주의 종들의 직장과 일터에 물질의 축복들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욱더 풍성히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저희 교회가 날로 새로워지는 교회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 모든 재직들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훈련받기를 자원하고 자청하고 모임마다 구역마다 더욱 주의 이름이 높여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아름다운 지체들,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기도의 응답들이 기적같이 일어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자리가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대들이 함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믿다가 낙심한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이들이 위로받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늘 소망을 선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EM 공동체도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나니아와 같은 믿음 좋은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쏘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와 직장과 가정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늘 그들의 인생에 감격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협력 선교사님들 그리고 후원기관인 성령사관 아카데미를 주여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하며 간증하는 아름다운 소식들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프지 않도록 주님께서 계속해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정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어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 주심을 기억하며 순종의 제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간증들을 가지고 다음 주일 기쁘게 만나길 소망하오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손과 발과 온 몸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들 방문하신 박명식 목사님, 저 뒤에 장영일 목사님이 초대해 주셔서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함께 인사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계속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마지막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날이 많이 환해졌기 때문에 혹시라도 운전하기 좀 무서워가지고 못 나오신 분들은 이제 곧 날이 점점 환해지니까요. 기쁨으로 나와서 함께 말씀의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시공동회를 진행합니다. 지난 10월부터 저희가 공천위원회를 모였어요. 10월, 11월, 1월, 2월 3개월 남짓, 3-4개월 남짓 우리 공천위원들이 모여서 여러 번의 후보를 우리가 선정하고 한 분의 후보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2주 전에 공천위원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해서 5분의 공천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그 후보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다음 주에 시무장로 투표를 위한 공동회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주일에는 예배 마친 후에 우리 교회 대청소를 합니다. 날씨가 점점 좋아지고 이제 환해지고 하니까요. 우리 교회 사실 1월 달에 청소해야 되는데 눈도 오고 여러 가지 모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음 주일 우리 친교 마치고 청소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여선교회에서 주관하니까 아마
구역을 아마 잘 나눠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되시는 대로 다음 주에는 또 잘 챙겨 오셔가지고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성경 공부를 진행합니다. 지난주에서 계속 광고하는 것처럼 3월부터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꼭 문의해 주시고 3월부터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불편한 부르심일지라도 내 고집과 편견들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의 종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사랑을 섬기는 복음동산 장로교회 위에 선교지와 세계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